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맞춰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치료가 오랜 세월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모두는 내가 시간의 주인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요. 저도 오늘 새벽에 어떤 깨우침이 있었냐면 어느 때에 주님이 깨우실 때가 있는데 주님이 깨우실 때 어떻게 변명하냐? 아우 나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려고? 그죠? 내가 일어나는 때를 정한다니까요. 아주 일상 속에서의 시간의 주인 노릇 습관이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난데 내일을 계획한단 말이죠. 오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인데도 우리는 2치, 3치 오늘 오후를 계획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내 삶의 모든 때를 내가 정하고 계획하는 주인됨의 교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영생의 시간을 향한, 영생의 때를 향한 나의 신앙이 안 생길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들어가는 나의 신앙의 소망이 왜 안 생길까요?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내가 내 뜻대로 정하는 습관이 있는 한 주님의 시간, 영원으로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완벽하단 말이에요. 왜 완벽해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들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까?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범사의 기한,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천하 만사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2절 어떤 경우인가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날 때를 사람이 정해요. 이게 근데 태아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죽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요 예약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장례식장 예약된 분 계세요? 없어요. 제가 어느 한 분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옆에는 굉장히 최신 신형 장례식장이 있고 저 너머 멀리서 아주 오래된 장례식장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오래된 데를 예약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아들로서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좀 좋은 데 예약을 하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안다고 예약이 가능합니까? 그곳에 자리가 다 차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단 말이죠. 날 때와 죽을 때를 계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 소망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 자식들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근데 바람처럼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일찍이 하나님이 불러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올해 60인데 3년 후 63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주일날 예배 설교하시는 중앙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심을 때가 있고, 또 근데 신기하죠. 내가 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심으면 안 자라나요? 그죠?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은 주님이 뽑아버리세요. 나로 하여금 내가 세상 만사의 내 삶 속에서 내가 때를 정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자꾸 개입하시는데 뭐냐? 내가 정한 때가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만 하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참 신기하죠? 우리와 나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시차가 너무 커요. 여기서 미국의 시차가 뭐 15시간, 17시간 더 많게는 그 이상 되죠. 이 지구도 나라별로, 민족별로, 지역별로 시차가 있는데 시차 적응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늘의 시간이요, 나의 시간은 땅의 시간이요. 하늘과 땅의 시차 차이는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땅의 시간으로 계획 세우고 결정합니다. 하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게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날 때와 죽을 때가 내 맘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게 해서 내 마음에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뭘 맞춰가는 거예요? 너의 땅의 시간을 빨리 하늘의 시간으로 맞추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음 속에 제일 당황하는 게 뭐예요? 계획이 무산될 때예요. 계획은 뭡니까? 시간 개념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내 시간의 주권을 계속 패하십니다. 계속 무너뜨리십니다. 계속 쌓지 못하도록 계속 아예 뿌리까지 계속 깎아내십니다. 뭘 배우게 하려고? 하늘의 시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계속 3절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참 이 때가 안 맞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당황하잖아요. 가장 인생에 당혹스러운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때가 자꾸 비켜나는 거예요. 뭘 교정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돌아가는 시간의 기준을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교정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속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저희 학교의 직원 한 분이 예기치 않게 그 부인이 아주 어려운 암에 걸립니다. 희귀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판정을 받죠.
아주 젊은 나이, 40 중반도 안 된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냐? 왜 이 여인의 인생을 이런 짧은 때에 불러가실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의 친정 어머니가 평생 불신자, 불교 신자였는데 딸의 암투병을 보고 딸이 죽는 모습 속에 평안의 모습을 보고 딸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어머니의 영혼이 돌아왔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이때 이렇게, 왜 저때 저렇게, 왜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이때 나의 바라는 시간대와 달리 하나님의 시간대가 견고히 쓰면서 왜 이렇게 때를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냐? 그분의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다 맡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결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 때를, 이제 나의 걸음의 때, 이 걸음 저 걸음의 때,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온갖 때들 이제 다 맡기라고. 너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어떻게 처음의 때가 나중의 때가 일어나는지 너 아무리 골머리 앓고 연구해도 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야. 뭐 하라고? 그냥 내게 맡겨.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땅의 시간을 따라 계획하고 때를 정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때에 너의 삶의 템포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영원을 사모하는,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내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게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때와는 달리 그분의 때에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표대가 있어요. 무슨 표대냐? 영원히 남도록 하는 표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림이 길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시간은 하루란 말이에요.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의 차이가 하루 1000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해줘요. 계속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라고요?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왜 그분이 꼭 어떤 때를 정하시고 내 때를 존중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정한 때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때에 시작하시고 자기가 정한 때에 막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정한 때에 시작하시고 또 막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때를 경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얘가 그겁니다. 왜 그 한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짧게 거두어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친정 엄마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치 않게 내가 세운 것이 헐어지실 때가 있어요. 누구 구원하려고? 나 구원하려고. 맞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누가 세웠기에? 내가 내 때에 계획하여 내 힘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제 영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합니다. 내 영혼 하나, 주의 종의 영혼 하나를 온전히 세우고 만들기 위해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들였던 모든 탑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 싹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의 행하심은요, 다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함을 주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삼은 이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시간의 주인 노릇하는 교만이 남아있기에 온전히 시간의 주인, 때의 주인인 예수를 향해 믿음이 자라도록 구원의 걸음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슨 일들을 벌이시냐? 나와의 바람과 원함과는 다른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뭐 하려고? 나의 구원의 걸음을 계속 한 걸음씩 진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때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계속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지금 뭐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각 사람이 홀로 설 때가 어느 순간 너에게 임한다. 근데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땅의 시간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내가 때를 결정하는 주인 노릇을 하면 너의 마지막 날은 너에게는 도적이 임하듯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마지막 때, 아니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때가 내가 예기치 않고 바라지 않을 때에 급속히 오듯이 나의 운명도 어느 때에, 오늘도 내일도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그 때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땅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늘의 시간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내 영혼의 움직이는 시간이 하늘의 시간으로 빨리 변경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시간의 주인 노릇 한다면요, 이게 영혼이 잠자는 거예요. 영혼이 잠잔다는 말은 뭐냐? 하늘의 시간 돌아가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나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못 듣는단 말이죠. 왜요? 땅의 시간에 묻혀 산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의 주인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 언제. 여러분, 이 습관이 우리 모든 죄인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있는 한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나는 못 움직입니다. 영원을 향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영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이거든요. 왜 나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을 향한 사모함이 없을까? 천국의 사모함이 뭐예요? 영원의 시간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미 땅에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도 다 내가 주장하고 있으니 천국의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천국 갑시다 하면 곤란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곤란하죠. 많이. 왜? 아직 내가 내 영혼의 움직임이 천국의 시간 따라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때에 무언가를 내 인생 속에 자꾸 개입하세요? 아주 우리 주님이 골치 아픈 존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왜 그렇게까지 내 인생에 자꾸 간섭하세요? 뭐 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영혼의 두루마리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심판의 주 앞에 서는데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의 주인 돼 있는 나의 교만을 꺾으시며 하늘의 시간을 향해 네가 이제는 네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맡겨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세운 때가 자꾸 차질을 빚게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내가 세운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래 하면 비가 와서 또 연기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서 안 되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의 때가 왜 자꾸 연기되고 차질을 빚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주님의 때를 놓고 너의 때, 나의 때를 자꾸 포기하고 이제 그만 단념해 말씀하시는 신호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때를 세웠다, 벽돌로 세웠다가 뭐 또 진흙으로 세웠다가 그거 무너지면 또 벽돌로 세우고, 무슨 나무야, 뽕나무로 세웠다가 아이고 또 무너뜨리면 백향. 그러니까 자꾸 땜질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범죄가 주님 앞에 뭔지 아세요? 내가 세운 때에 안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주님의 개입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를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신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때가 차질이 생기면 나는 또 다음 때를 내가 또 정합니다. 이게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죄인됨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요, 하늘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내게는 너무 도적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마, 나 죽게 생겼네. 이미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다 하늘의 시간에 따라 착착착착 알리시는 시간의 신호를 내가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따라 때를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꾸며내는 인생의 주인의 어떤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다 땅의 시간에 묻혀 살아 하늘의 시간에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름답습니다. 왜요?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때에 차질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고 내가 임의로 때를 정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를 묻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때는요, 항상 나와 관계된 자의 영혼이 구원의 한 걸음을 진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삼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계속 그를 닮아감의 진전이 안 일어납니까? 왜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나의 때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집 중에 가장 심각한 고집, 때를 고집하는 거. 이때 내가 정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내가 세운 때, 그 때를 둘러 엎으시는 일들을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죠. 근데도 또 대안을 마련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야, 참 우리의 교만은요, 참 무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막대기 속에 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 풀무의 연단 속에 이제야 비로소 더 이상 나는 내가 때를 정하지 않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때를 정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속에 구원의 열매를 향해 진전이 한 걸음씩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영혼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만사를 내가 때를 결정한, 시간의 주인 노릇했던 이 교만한 종, 그게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내가 세운 때를 계속 엎어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때를 정하고, 그 때가 또 안 되면 또 다음 때를 정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고쳐주시려고, 너 세상의 시간 따라 움직이는 다가가는 네 영혼의 하늘의 시간까지도 무뎌버리게 된다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때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만이 내 영혼, 나와 관계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사모하는 영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면서 구원의 때를 누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